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성경의 시작은 창조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인데, 창세기와 연관해서 말한다면 완전한 창조입니다. 창조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창조라는 개념에서 말하면 창조로 시작해서 창조로 완성되어지는 그러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는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입니다. 거기까지가 지금 존재하는 방식의 인류 역사의 그 기간입니다. 범위입니다. 3차원 물리 세계는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선언은 인간 존재함의 모든 것, 살아가는 모든 것, 이런 모든 역사의 문을 열어주는 어마어마한 선언입니다. 정말 이 창세기 1장 1절만큼 인간에게 복된 구절은 없습니다. 1절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존재함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존재로서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생명에 관한 한 자신이 주인이라고 주장할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외에 생명에 관한 한, 생명이 자기의 것, 자신이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도대체 누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 하나님에 의해서 의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모든 만물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태어났다는 말은 내가 생명을 취하였다는 능동태로 쓰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I was born, 그냥 나는 과거 어느 시점에 태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뿐이지, 생명을 내가 원해서 그때 취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어느 누구도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에 관한 한 유일한 주어이십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생명, 나의 인생, 나의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면 도대체 누가 너를 보냈느냐고 물을 텐데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답.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죠?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 번역이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대문자로 I am who I am. 그 외에 다른 설명을 인간들에게 어떻게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떤 하나님 표현하겠지만, 존재에 관한 한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영원한 현재형이다. 그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이름과 속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이 3차원 물리 세계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신다라고 할 때에는 우리 인간의 방식으로 서술을 하기 때문에 he did 그런 표현을 쓰죠. 그가 무슨 일을 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영어로 읽으시면 전부 다 과거형 아닙니까? 과거형. 영어 과거형이나 에스파뇰 과거형 공부하고 싶으면 성경을 읽으면 정말 좋습니다. 거의 다 과거형입니다. 왜? 과거에 다 그렇게 하셨고, 거기에서 설명하실 때는 어떤 이제 현재형으로 설명하는 그런 내용 스토리들이 나오지요, 물론. 그래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서술할 때는 과거형도 쓰고 현재형도 쓰고 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미래형도 우리는 씁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는
그의 존재하심에 관한 질문에 있어서는 모든 대답은 현재형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변치 아니하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이것도 되게 좀 한자로 어불성설, 말이 안 되는 말인데,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우리말로 도대체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말을 하다 못해 이제 그런 표현까지 쓰는 겁니다. 영원의 전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은 영원이고 영원 후가 어디 있습니까? 영원은 영원인데, 그런데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완전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이라는 이 태초라는 단어, 처음에라는 단어, 하나님은 시간이 필요 없으십니다. 하나님만 계시는 때는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영원은 그런 겁니다.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1, 2, 3, 4 이런 순서도 필요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서남북 이런 공간적인 개념도 필요 없으신 것이죠. 그런데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 3차원적인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창조의 첫 출발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시간의 창조인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in the beginning, 처음이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이 계신 시간이 아니라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 그때를 처음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in the beginning이라고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시간이 만들어졌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천지, 하늘과 땅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이제 영원이라는 개념에 비추어서 물질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물질, 이 땅을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시간이 그에 의해 만들어졌고 하늘과 땅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예 없었는데 다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하늘,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공간이라고 부르죠. 스페이스가 우주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스페이스,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날 하나님께서 시간, 공간이라는 물질의 존재 프레임을 만드신 거죠. 그리고 그 속에다가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시간이 생기고 공간이 생기고 그리고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저는 이런 설교할 때 너무너무 좋고 즐거운데, 그래서 제가 질문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믿음이거든요. 창조의 믿음. 그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선언인지 모릅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하늘과 땅이라고 하면 천지, 한자도 그렇고 한국말도 그렇고 단수적인 개념인데, 여러분 영어를 이제 익숙하시니까 영어 성경을 보시면 the heavens라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어 자체도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 샤마임 하 아레츠, 그래서 샤마임이라는 복수형입니다. 하늘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늘들. 자, 그런데 땅은 the earth 단수를 쓰면서 왜 heavens라는 복수를 굳이 썼을까? 또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하셔서 첫 구절부터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선언하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엘로힘께서 하늘들과 땅을 만드셨다. 이 성경에서 이러한 수는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잘 따라가면 무엇이 나오면 바른 신학이 나옵니다. 바른 신학. 자, 그래서 샤마임,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시죠. 하나의 땅과 여러 개의 하늘을 만드셨다. 하늘들이라고 하셨으니까. 고린도 후서 12장 2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존재 영역인 천국에 갔다 온 그 경험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셋째 하늘. 자,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라면 천국이 하늘이 도대체 몇 개라는 말입니까? 최소한 몇 개라는 말입니까? 3개라는 말이죠. 유대인의 관념이지만 성경적인 가르침에 하늘의 이 구분은 3층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조와 더불어 1절을 딱 보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존재 영역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영역이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제 보통 천국, 하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물리적인 세계 속에서의 하늘들을 만드셨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자리, 그 하늘이 셋째 하늘이라면 예수님께서도 오른편 강도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파라다이스, 낙원에 있으리라. 그것이 바로 셋째 하늘, 하나님의 존재 영역,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의미죠. 영적인 차원입니다. 영적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사람이 갈 수 있는 그곳이 아닌데, 성경에 예수님 외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가셨지만 이 물리적인 몸으로 바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영역으로 들림받은 사람이 2사람 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 변화를 겪은 거죠. 전혀 다른 곳인데,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거를 이해하고 처음부터 성경을 좀 제대로 좀 들어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도 하늘이 그러면 왜 2개지? 쉽게 생각해 봅시다. 지구라는 이 창조의 중심,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창조의 중심입니다. 지구가. 자, 거기에 하나의 하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어디입니까? 공중이 어디입니까? 이런 질문들은 저는 앞으로 저하고 훈련 받으시면서 아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인식을 좀 깨는 겁니다. 여러분, 공중 나는 새를 보라. 하늘을 난다고 말하죠. 그러면 새가 어디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까? 저 해와 달과 별까지 날아갑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하늘이 도대체 어디서부터입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 손이 움직이고 있는 이 공간도 엄밀히 말하면 하늘이라고 말하는 어떤 그런 오픈된 공간이거든요. 이러한 대기권과 우주의 만물, 그 너머에 물리적인 존재로서는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만이 이끌어 주셔야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역의 공간인 셋째 하늘이 있는 것이죠.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어떤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늘들이라는 표현을 굳이 처음부터 쓰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첫날에 이 땅과 하늘들을 만드심으로써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첫째 날까지 하려고 4절, 5절까지 했다가 지금 1절에서 제가 오늘 마무리를 지으려 합니다. 준비하다가 그냥 여기서 끝냈습니다. 아니면 오늘 1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진짜 믿느냐? 진짜 믿느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은 사실이며 역사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이며 역사입니다. 보통 팩트를 받으면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팩트를, 너무나 어마어마한 팩트를 선언해 주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연과 우주와 인간이 그때부터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같이 분명한 역사와 사실에 대한 선언으로 성경이 시작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굳이 창조를 믿기 위해서 어떤 과학의 이름을 빌릴 필요는 없습니다. 창조과학계가 도움은 되지만 그것이 성경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창조는 믿음으로 믿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사실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 위대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이 선언 앞에서 겸손한 하루를 보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만들어 주셨으니 감사하고 이 많은 것들을 지금껏 누리며 살아오게 하셨으니 기뻐하고 언제나 다 주신 것이니까 마음껏 베풀고 나누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창조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